강력한 군주였던 어떤 왕이 취미로 사냥용 매 2마리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한 마리가 나무에 앉아 매의 기본기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그 습성을 마치 태화된 것처럼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조마조마했습니다. 갖은 방법으로 매를 창공에 날아오르도록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다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매를 날아오르게 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그 나라는 매 산양을 주업으로 하는 나라인 만큼 수많은 매 조련사들이 왔습니다. 와서 이제 매가 날 수 있는 갖은 자신들의 노하우를 동원했지만 매는 여전히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저 매가 기본기를 회복해서 다시 창공에 날아오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신하들이 그 농부를 우습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다녀간 이후로 매가 기본기를 회복하고 창공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농부를 수송원에서 궁으로 초대했습니다. 연회를 베풀고 후한상을 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저 매가 다시 창공을 날아오르도록 했느냐?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 것 없습니다. 다만 매가 앉아있던 그 나뭇가지를 잘라버렸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농부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군주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이 한동안 멍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매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매가 창공을 날아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 그 속에 깊이 은닉되어 있는 잠재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매가 앉아있던 나뭇가지는 무엇인가? 매로 하여금 기본기인 창공을 날아오르지 못하도록 매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그 나뭇가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안주하고자 하는 사고방식, 탓승에 젖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현실 안주에 대한 집착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대충 살고자 하는 탓승에 젖은 의식과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잠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 매와 같았어요. 현실 안주, 탓승에 젖은 그 무엇이 오늘까지 집요하게 저와 동변상련하면서 왔다는 것입니다. 만 20대 초반에 농부가 매가 앉아있던 나뭇가지를 잘라버렸듯이 현실 안주와 탓승에 젖은 삶을 잘라버렸더라면 오늘 나의 모습은 이보다 더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았겠나. 후회 아닌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매의 기본기는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강력한 돌파력을 의미하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보다 더 강력한 돌파력을, 그 잠재 능력을, 그 달란트를, 그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이걸 모르고 운명처럼 살아가는 것도 탓승에 젖은
삶의 패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만고만한 인생 살다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런가 한탄하고 후회하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매로 하여금 잠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나뭇가지. 우리는 각자가 자기 나이만큼 그 앉아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가치를 자르자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2020년도 남은 인생 여전히 세월을 죽이면서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며 기본기 발휘는 고사하고 그 기본기 잠재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죽을 때 후회하며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주시킨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것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오신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더불어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구약과 예언인데 예수께서 바로 메시아 사실을 확인하는 중요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정점이 도달한 거죠. 그래서 초막셋을 짓고 안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도 더 이상 성숙하지 못하도록 베드로 사도는 또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려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영적 은사와 현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아. 아니 전부가 아니다 했잖아. 그것이 내게서 떠나갈까 소멸될까 두려워서 그것과 더불어 남은 인생 살고자 하는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이 더 현실 안주를 더 집착을 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는 선천성 시각장애자였어요. 할 수 있는 일은 사회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사람들의 종교심에 호소해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내 주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으로 해서 먹고 살아야지. 어쩌면 구걸이 바디메오에 있어서 현실 안주이기도 했고 그 종교심이 자기를 먹여 살린다는 그 생각 때문에 타성에 적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걸 이외에 아무것도 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습니다. 자기 인생의 변화를 꾀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눈 뜨면 예루살렘 길목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의 종교심을 호소했어. 저녁이면 그것을 갖고 와서 양식을 싸서 끼니를 때우고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연명하는 거죠. 어쩌면 연명도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현실 안주한 방법이었고 타성에 젖은 것이었습니다. 연명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 운명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거라도 해야 먹고 사니까 구걸이 바디메오의 발목을 꽉 잡고 이거라도 해야 먹고 산다 현실을 안주시키고 이거라도 하니 내가 먹고 살지 타성에 적게 했고 이 구걸은 경제활동 중에 가장 비극적인 것입니다. 그랬던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예루살렘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마지막 첫 만남이죠. 마지막 만남. 그때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듣고 있었고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는 현실 안주와 타성에 젖은 삶을
파세하고 자기 변화를 향한 바디메오의 절규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잠잠해라. 우리가 변화를 시도할 때마다 현실 안주와 타성에 젖은 세력들이 그나마 네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라. 더 이상 어떤 변화도 시도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때 받으면 더욱 심히 소리치는 이건 메리조나라는 뜻입니다. 한마디의 인생을 거는 그 목숨. 그때 예수께서는 바디메오의 소리를 경청하시고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갔다. 이 겉옷은 바디메오의 현실 안주를 상징하고 타성에 젖은 바디메오의 그 인생을 상징합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바디메오가 현실 안주하게 했던 겉옷, 타성에 적게 했던 그 겉옷, 말씀드린 것처럼 매가 앉아있던 나뭇가지 바로 바디메오의 겉옷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린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도약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본기를 발휘하려면 우리 안에 잠재 능력을 발휘하려면 도약해야 합니다. 매가 도약하지 못하도록 그 매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그 나뭇가지를 잘라야 하듯이 바디메오가 인생의 변화한 도약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바디메오를 하여금 종교심의 호소에 살게 만들었던 그 겉옷을 벗어버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고 남들이 볼 때 우스울 그런 것들 안주하고 살아온 것이 지금도 있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빨리 청산하세요. 만일 제가 속속들이 다 사람들께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하루는 이 매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접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세월을 죽였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잠재 능력, 은사와 달란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내 자신의 삶을 풍성하고 삶의 질을 업데이트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녹슬게 했다는 사실. 어떤 이유 때문에 교만하다. 그거는 나중 이야기고. 이만하면 돼. 이게 어딘데? 뭐 잘못하다가 이거조차 이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들.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게 만들었던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인생은 희극이어야 한다. 비극이에요. 비극. 다윗은 일생을 보면 늘 쫓겨다녔어. 공을 세웠지만 퇴출당했고 자신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케어해야 되는 그냥 불황자. 그 400년 때리고 그것도 자기 땅도 아니고 이방 나라 쫓기다 유력하며 살았어.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 그러는 다윗이 보호자, 왕자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10편, 18편,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군을 달리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무엇을 근거로? 주를 의뢰함으로. 중요한 내용. 다윗은 쫓겨다니고 푸대접 받고 멸시당하고 수무당하고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야 이러고도 살려고 했나? 차라리 죽는 게 다윗에게 좋았을걸. 상황만 이야기한다면. 그런 가운데도 다윗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고 담을 뛰어넘는다. 적군과 담은 무엇입니까? 물론 다윗의 환경과 상황이기도 하지만 담을 뛰어넘었다, 적군을 달렸다 이 말은 나는 오늘까지 힘들고 어려웠지만 안주하지 않았고 타석에 젖어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더 이상 못 살겠다, 죽자. 이렇게 사느니, 욕되게 사느니. 사는 게 지옥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것까지 자기 인생의 영역에서 퇴출시켰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바디메오 역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잠잠하다는 경고를 받았어. 저주도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리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고 담을 뛰어넘는다 다윗처럼. 사실요 이 어려운 환경도 우리가 피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오해하고 싶고. 사실 그것도 가만히 보면 그런 삶이 타성에 젖는 거예요. 그것도. 만일 그렇게 산다면은 바디메오처럼 변화에 도달할 수 없고 다윗이 목동에서 유랑하다가 왕자에 오르는 그런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우리는 다윗은 다윗이고 우리는 우리고 분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다윗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거든요. 이제 그걸 발견하고 이제는 감내하겠다는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남은 것은 행동이죠. 저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바디메오가 종교심에 의지해서 구걸하면서 연명하며 살았거나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결정적 순간에 예수를 향해 달려갈 때 겉옷을 던진 모습을 보면서 평소에도 이 바디메오가 현실 안주와 타성에 젖은 삶을 탈피하고자 얼마나 시도하고 노력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적절한 시기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에게도 하나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주셨거든요. 사는 데 바빠가지고 자기 방어에 바빴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것도 현실 안주예요. 나뭇가지에 앉아서 며칠을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준 잠재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는 사실도 망각하고 인지했지만 한 번도 꺼내서 활용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야말로 비극 아니겠어요. 작년부터 이제 계속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 바디메오의 모습 정말 이제 인생 종반기를 할 수 있는데 후반기가 아니라 정말 늦었지만 그동안 나를 안주시켰던 타성에 적게 했던 것들을 한번 전련하자. 그리고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잠재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번 살아야겠다. 각오 결심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준비하고 오셨고 주고 계심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시시탄에 감이 있지만 우리를 안주시키고 있는, 우리를 타성에 짙게 만드는 그 나무까지, 그 거룩, 그 적군과 담을 결별하고 뛰어넘어서 내게도 이런 날이 있었네 감격하고 기뻐하며 그런 삶을 오래전부터 예비하셨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나뭇가지 앉아있던 매처럼, 연명하게 헤어지면서 앉아있던 바디메오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매가 나뭇가지를 자랐을 때 다시 천공을 향해 날아올랐던 것처럼,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다윗이 담과 적군을 뛰어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어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된 삶을 살 수 있는 출발의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